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비유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집주인인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시고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농부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거하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은 특권이에요.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기여한 것을 집주인에게 새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모반하여 주인에게 새 지불하기를 거부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렸어요. 주인을 대항했어요. 주인에게 술 취하 멸시를 주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농부들은 포도원과 자기들의 삶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 대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그 기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강제적으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독생자 죽음에 대한, 아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으면, 잘못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리고 죽였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고 차별도 없던 이방의 민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서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그들에게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본문의 말씀의 농부들처럼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성해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물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솟아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